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매일의 매일의 삶을 삶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예. 찾아보니까 이게 스티브 잡스가 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모하메드 알리가 했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만, 출처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허송세월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도 있어요. 내일 죽을 것처럼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배워라. 이 말은 좀 멋지죠? 출처도 분명합니다. 누굴까요? 아무도 모르실 텐데. 예, 이 사람은 알죠. 간디입니다. 간디. 예,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명언이라고 그래요.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하루를 가치 있게 살되 평생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이런 명언을 했다 그래요. 간디다운 말이죠. 유명한 철학자 말도 있습니다. 철학자답게 좀 어렵게 얘기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할 때 비로소 인간은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본래적인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마르틴 하이데거라고요. 그 철학자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군요. 인간은요, 자신이 유한하고 죽을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인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가치 있는 오늘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차원이 틀립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을 믿고 소망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사는 오늘은요, 단순히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의 오늘과는 차원이 틀릴 겁니다. 왜냐? 오늘 영생을 맛보고 또 그 영생을 바라며 누리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죽음이 먼 미래로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멋진 이 문구들을 들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살죠? 마치 삶이 영원한 것처럼 하루를 그냥 어영부영 물 흐르듯이 그렇게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만큼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가? 생각해보면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부활이 지금 오늘을 사는 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부활이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이 죽음 너머에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도 까마득한데, 죽음도 까마득한데 부활이 더 멀게 느껴지니까 오늘의 나의 삶에는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냥 언젠가 하는 것만 달라요. 언젠가 성경이 말한 그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나겠지. 언젠가 내가 육체를 벗는 그날 부활해서 영원히 살겠지. 언젠가 내가 부활하면 이 지긋지긋한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겠지.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언젠가 없습니다. 내일은 그 내일의 오늘인 것처럼 언젠가는요, 그 언젠가의 오늘이에요. 명심하십시오.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은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 분이 아멘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실래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삶으로 대답하라 하니까 더 어렵죠?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매일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뭔 소린가?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활을 얘기하냐?
방법을 알려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여기 넣어드렸습니다.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오늘 죽지 않아서 오늘 부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제목을 처음에 뭐라고 적었냐 하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비결 뭐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결 하니까 무슨 약장수 약 파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질문 형태로 바꾼 거예요. 이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각자가 이 해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요. 이름하여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새로 부임한 로마의 총독이에요. 기억나시죠? 지난주 총독으로 나왔던 인물의 이름이 뭐였죠? 벨릭스였습니다. 벨릭스. 근데 이 벨릭스가 아주 악하기로는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람이었어요. 노예 출신으로 열등감이 강했습니다.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거부가 된 이후에도 아주 죄수에게까지 뇌물을 바랄 정도로 그 정도로 탐욕스러운 인물이에요. 또 잔인하기는 이를 데가 없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였던 인물입니다. 결국은 이런 그의 악행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황제의 소환을 받아가지고 가이사의 재판장 앞에 서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공석이 생겼죠. 그래서 베스도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유대로 내려왔습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은 어떤 자였냐? 벨릭스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었어요. 출신부터 다릅니다. 노예 출신으로 바닥부터 올라온 벨릭스랑은 달리 베스도는요, 아주 로마의 유서 깊은 가문, 제가 찾아보니까 포르키우스 가문 출신이에요. 로마 사회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요. 아주 청렴하고 강직한 행정가 스타일의 공무원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벨릭스가 이 유대에 부임하자마자 이제 벨릭스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베스도, 이름을 잘못 말했죠. 베스도가 유대 부임하자마자 벨릭스가 완전히 망쳐놓은 이 유대 사회를 잘 수습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벨릭스가 쌓아놓은 똥을 베스도가 치운 거예요. 어쨌든 정치인이 새로운 지역에 이렇게 처음 부임하게 되면 뭘 먼저 할까요? 일단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를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 지방의 유력한 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베스도는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사도행전 1절에서 오늘 본문의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죠? 여러분,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한 지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본문인 사도행전 24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여기 이태가 2년이란 말이에요. 2년. 근데 바울을 죽이려는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다 하는 걸 보니까 그 40명의 암살단도 여전해요. 아니, 오히려 2년 동안 바울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이 더 커졌을 겁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고 질겨요. 근데 여러분, 베스도가 예루살렘 방문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들의 그 호의를 얻고 지지를 얻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베스도는 지금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베스토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울이라는 자를 고발하라. 그 고발을 듣고 바울을 내어주려는 심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 그리고 로마 총독 그 재판정 앞에 서게 돼요. 감금된 지 몇 년 지났다 그랬죠? 2년 지났어요. 근데 계속 똑같은 상황의 반복입니다. 유대인들의 적대감도 똑같고요. 죽이려고 하는 음모도 똑같아요. 달라진 거라곤 총독이 벨릭스에서 지금 베스도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정말 한숨이 나올 법하죠. 아니,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 들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런 불만이 터질 만도 해요. 잘 보니까 흘러가는 상황도 정말 데칼코마니 같이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로 고소를 하는데 예전처럼 여전히 증거를 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베스도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 입장에서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7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여정길에 분명히 매복한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이런 얘기도 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나이다. 이 말을 들은 베스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베스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황제에게 누가 상소를 한다고 황제의 법정에 다 설 수 있나요? 대제국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뭐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보통 누가 황제의 법정에 서냐면 사회의 기강 전체를 흔들 법한 그런 반역죄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서는 거예요. 그럼 왜 베스도가 허락한 걸까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베스도 내심 알았죠. 바울이 가이사의 법정에 설 만한 죄목이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의 관계, 그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 속에서 바울을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리라. 이 한마디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지만 이건 역시 신의 한 수였어요. 바울이 예전처럼요, 전도 여행하는 것처럼 로마에 들어갔다면 그가 어떻게 가이사를 만나겠어요? 그저 길 가던 사람 하나 잡아서 복음을 전했겠죠? 늘 그렇듯이 그 복음 들은 사람 중에 회심자가 나오고 그렇게 조그맣게 교회가 시작됐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는 바울이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황제를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때 새로운 두 인물이 등장하죠. 13절 말씀 보시죠.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기 나오는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럼 그가 누구냐? 1세가 있겠죠.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요. 헤롯 대왕 때는 건축왕이라 불릴 정도로 성전을 재건축하고 헤롯 궁전 짓고 하여튼 유대 전역을 다스리며
통치했던 위대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은 그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헤롯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분봉왕이라고 나오는 자들이 이제 나눠서 통치한 헤롯의 아들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고요.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가 그를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인물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2세예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죠. 세력이 세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역의 북쪽의 조그만 지역만 통치하던 그런 왕이었어요. 버니게는 누구냐? 그의 친누나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기록에 보니 10수년 정도를 이 둘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둘이 아마 근친상간을 하는 그런 관계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콩가루 집안이고 다시 말해 아주 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세력은 약하지만 그리고 자신들의 삶이 굉장히 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더러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왕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그 대단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변론을 들으러 법정에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고 왔다 이렇게 나와요.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크게 위엄을 갖췄다 이 말은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온 거예요. 잘 보십시오. 죄의 덩어리고 그 속이 썩어 문드러졌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위엄 있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화려함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이런 자들을 뭐라 그러죠? 바울도 얘기했는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에요. 며칠 전에는요.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총독 베스도 앞에 바울이 섰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총독 앞에 다시 바울이 서게 됩니다. 바울을 둘러쌌던 사람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24장과 25장에서 그를 둘러쌌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첫 번째 벨릭스 총독이 있었고요. 두 번째 25장에 베스도 총독이 있고 아그리빠 왕이 있고 버니게가 있고 또 2장 걸쳐 뱀벅해서 나오는 그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바울을 세웠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마지막에 이 말을 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 앞 2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오직 자기들의 종교 얘기만 했고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 그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이 베스도의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그 부활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여기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예수라 하는 이의 부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오직이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기껏해야 이런 의미입니다. 기껏해야 뭐 예수라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허무맹랑한 그 얘기뿐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이 부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허무맹랑한 얘기뿐이고
그저 저들이 믿는 종교에 관한 그런 얘기뿐이에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어도요, 사람들은 관심 1도 없어요. 지금 베스도와 이 말을 듣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에도 관심 1도 없는 것처럼 이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더 심합니다.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단어가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하나님께는 부활이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피크였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고 세상을 품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하이라이트가 부활이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숨통을 잡아매고 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곳이 이 부활의 자리였어요. 바울에게는 이 부활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가 전하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의 변론,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도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여기도 오직 나오죠. 베스도가 말하는 오직과 달라요. 기껏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외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진수가 그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그 주님의 부활만을 외칩니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과 살해의 위협과 박해와 2년간의 그 억울한 수감 생활 속에서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같아선 의기소침해질 법도 한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정말 2년의 세월이 흘러도 똑같은 상황만 반복되고요. 여전히 자신을 위협하는 그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로마의 정치인들을 보면 우라가 치밀 법도 한데 바울은 여전히 의연합니다. 침착하고 당당해요. 그리고 그의 모습을 보면 평온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요? 똑같이 복음을 믿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진리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왜 나의 삶 속에서는 바울처럼 이런 당당함이 없을까요? 이런 평온함이 없을까요? 왜 지금 내 삶 가운데 여기서 내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맨날 우울하고 힘들고 죄에 넘어지고 답답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 부활을 먼 미래의 것으로 언젠가 내가 죽으면 나에게 일어날 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활을 먼 훗날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갈 때 경험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다는 말은요, 내가 지금 여기서 오늘의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이 경험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질문 생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매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죽으면 됩니다. 바울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비결 여기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제가 최전도 선생님 말씀을 좀 빌리자면 부활은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겁니다. 이 말은 부활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부활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지금 마음에 모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지금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십시오. 언젠가 하는 그 부활 말고 그 부활 소망만 가지고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이 부활을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 어떻게 죽어? 뭐 몸에 칼을 대나요? 여러분, 이 죽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복창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여러분, 나의 죽음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십니다.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활 소망이 결합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결합될 때 그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얘기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전반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어디서 시작하죠? 땅이,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땅이라고 그러셨어요. 땅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망이라는 실존에서 시작해요. 어둠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 사망의 지점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운행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때 그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변화되려면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그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창조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나의 사망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내 사망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이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셔서 당신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비결은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뿐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그 진리, 그리고 아직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 못하고 있는 그 진리가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건 믿음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 드릴게요.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헷갈리시면 오늘 본문에, 지난주 본문에 나왔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못된 사람들, 이 나쁜 사람들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못난 나의 자아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모델들이에요. 누가 있었죠? 가장 먼저 벨릭스 총독. 노예 출신이라는 자신의 그 열등감에 똘똘 뭉쳐서 그 모든 걸 돈으로 메꾸려 하다가 그 돈에 대한 탐욕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페니 한 푼에도 덜덜 떠는 게 사실은 우리 본성이에요. 이 돈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낌없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 나오죠. 아나니아와 종교 지도자들. 어떤 자들이죠?
자신들의 자존심, 그리고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자존심, 나의 기득권, 나의 자리에 대한 이 집착, 이 못난 자아가 죽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거든요. 바울처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처럼 내 몸에 띠가 띄워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닐지라도 일말의 자존심조차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순간에도 묵묵하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거예요.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는 그 결사대 40명 그 자들도 있었죠. 이들은 뭐를 상징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착각하는 그 거짓된 열정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큰 일을 하겠다는 열정, 그 열심에 대해서도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힘써 일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요? 내 자신이요, 바로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분의 사역의 장이 됩니다. 헷갈리시죠? 내가 주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행하시는 그 존재가 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그 생각 자체를 죽여야 돼요. 철저히 착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 그들도 한번 보시죠. 먼저 베스도입니다. 베스도는요, 지금 사람들의 평판과 그들의 지지, 그들의 칭찬에 목을 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에 목을 매는 내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된 나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런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나 많이 의식하고 살아요. 심지어 그들의 평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에서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나의 옛 자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그 나가 참된 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죄에 찌든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외적인 그 화려함, 그 외적인 것들로 자신들을 치장해서 위험 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 가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다, 이 말이 쉽지.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결심 많이 해보셨죠? 우린 못 이깁니다. 우리가 못 이기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다 복창하는 게 무슨 말이냐? 죄에 대해서 죽었다 복창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이 지긋지긋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복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하심에 우리를 거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의 그 거룩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염려와 걱정이 많으신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우울하신가요? 이 우울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크십니까?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의 삶을 보면서 압박감을 받으세요? 여러분, 내가 지켜내야 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실 약속으로 부활하세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약속을 친히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열매가 맺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죽고자 애쓰는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서도 죽으십시오. 스스로 못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내가 화나면 속으로 참을인자 몇 번 되뇌이면서 참는 게 죽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든 용서해 보겠다고 썩어 문드러진 속을 쓸어 담는 게 죽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죽으려는 내 자아, 용서하지 못하는 내 자아를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잘 안 믿겨지시면 속으로 계속 되뇌이십시오. 이 죄 장아찌 같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미움에 사로잡힌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우울해하는 나, 무기력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욕심과 탐욕에 매여있는 나도 이미 죽었다. 거짓과 과식, 남들의 평판에 내가 좌지우지되는 나도 죽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이미 다 죽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잘 안 믿겨지셔도 계속 하다 보면, 자꾸 말하다 보면 이게 사람이 쇠뇌가 되잖아요. 믿겨집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지금 죽었다고 복창한다고 바로 부활이 경험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건 더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생명이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건 금방 되죠. 한 달 복창해야 겨우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수년을 여러분 스트러글링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수십 년을 걸리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죽잖아요. 매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죽은 거 10년 후에도 경험하고, 5년 전에 죽은 거 5년 후에도 경험하고, 계속 죽지 못하는 내 자신 계속 한탄해하지만 계속 복창하며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젠가 그것을 경험하는 오늘이 있단 말입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고 부활이 능력이 되는 그 날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있게 될 거예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참된 생명의 삶, 성경에서 약속하신 삶이 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시기를 제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